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참 이뻐요. 네. 오롯이 아이들 위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놀랍죠. 귀여운 아이가 나오다가 갑자기 제가 나오는 거 예전에 한번 겪었습니다. 조승우 나오고 제가 나오고 많은 분들의 실망이 있었던 여러분 보시면 조만간 조 목사님도 겪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아라는 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아빠한테 자기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 귀여운 건 뭐냐면 병아리 콩인데 발음이 안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며느리똥이라고 계속 발음하면서 콩을 자기 밥에 막 넣는 거예요. 막 행복해하고 귀엽 죽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MC 도경환 씨가 말했던 그 말이에요. 눈물이 나는 걸 보는 부모 마음이 좀 짠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가르칠 건 꼭 가르쳐야 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눈물 뚝뚝 흘려보세요. 아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기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면 칭찬도 해주고,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혹시 잘 보셨습니까? 아기가 막 울고 속상해하는 것 같지만 그 교육을 참고 견디자 그 아이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쪽갈비를 탁 먹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할 교육은 잊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BC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여 년 뒤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종교개혁 지나고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한 이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귀환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크게 축복하시겠지라는 기대를 여기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처음 귀환했을 때는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그쪽에서 고생하고 그렇지만 난 이제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느끼는 현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요, 흉년도 겪고 가난도 겪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독립이 없는 삶이 참 괴롭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뭐 하는 거냐면 실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뭐가 되냐 하면 의무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들은 우선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시작해요. 의무화됐으니까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냐 하면 병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눈먼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제사를 대충 드리게 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우리 어머니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생신이세요? 제가 먹다 남은 떡이에요. 엄마 드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여러분 저한테 돌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랑 다를 것 같습니까? 어머니 제가 입던 옷인데 어머니 생신이니까 제가 이거 드릴게요. 생일을 안 챙겨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면 저는 가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만히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즉 백성들도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 현실이 가면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바꿔줘야 되는데 함께 즐겁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룩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봅니다. 제사를 아무렇게나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보다 유일하게 한 부류 바로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에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에 새기다, 마음 깊이 간직하다, 삶으로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몰랐니? 아니잖아. 그런데 니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뒤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아주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는 건 귀하게 여기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즉 뭐냐면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뭘 했다?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렇게 예배 드려요. 후후. 저는 바로 그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복을 저주하신다는 말은 제사장에 주신 직분과 축복이 이제는 오히려 너희에게 심판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참 마음 아픈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창자 속에서 나온 배설물. 그러니까 가치 없고 더러운 그 희생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어떻게 해요?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단순히 모욕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며 그런데 너희가 부정한 배설물처럼 결국 너는 어떻게 되냐면 성 밖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잖아.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 새겼잖아요.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줬잖니. 그래서 너는 이제 복을 심판으로 바꾸겠다 나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곧 재물의 배설물처럼 그 거룩했던 귀한 자리에서 쫓겨나 어떻게 해요? 버림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이라고요? 제사장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뭔가 바라셨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습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의 모습은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본다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걸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입을 보면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보니까 거짓과 불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삶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결국 여러분, 죄에서 떠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자신의 철학 따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땠냐 하면 정반대였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레위 언약의 정신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도 함께 잃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레위의 언약이라고 있죠. 하나님은 뭔데 이걸 버렸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레위 언약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과 미디안과 그들은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뭘 하냐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 타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퍼져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공개적으로 장막으로 데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둘 다 죽입니다. 죄를 단호히 심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말라기 2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위 언약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비느하스가 잘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 언약의 정신을 니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죄를 타협하지 않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사장,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었고 말라기 시대에도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우리 구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끝내 버린다고요. 사명을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 따라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 오해를 좀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표적 설교라고 아시죠? 옛날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까는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김희중을 오늘 까야 되겠습니다. 못 참겠어요. 쟤를 표적 삼아서 너 요즘 드럼 너무 느끼하게 쳐.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쟤를 향해서 설교를 한다고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까지 됐는데 몇 시간씩 6, 7, 8시간 열심히 설교를 저 사람 하나 들으라고 그거 그렇게 준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 아세요?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들으라고 그 설교를 만약에 내가 진짜 잘 준비해서 휘중이가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잖아요. 그럼 휘중이가 안 와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날은 휘중이가 왔네요. 오케이, 나 휘중이를 내 오늘 제대로 한번 까리라. 휘중이한테 막 얘기를 하면 휘중이가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럼 야 이제 휘중이가 듣나 보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는 김민수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사람 눈치 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얘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멸시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 경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카파트랄라라고 하는 마을이 원래 어떤 마을이었냐면 폭력과 보복이 막 있는 그런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을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2015년 경찰 간부 한 명이 이 마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적어왔어요. 이케라비 크리슈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범죄자를 다 때려잡자. 막 싹싹싹싹 다 잡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했냐면 이렇게 오늘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다. 막 후원해주고 싶고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로를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그 폭력으로 유명했던 마을에서 교사와 공무원이 배출됩니다.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폭력의 마을에서 교육의 마을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이 바른 리더십 하나가 마을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 붙들린 왕 같은 제사장 한 사람은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제사장만 죽어라고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무너진 제사장을 회복시키시면 또다시 그 백성들도 함께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바로 서면 백성도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레위 지파만을 제사장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대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제사장,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각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 주의 종들도 정신 차리고 성도들도 정신 차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넌 내가 이미 택한 내 백성이야.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다오. 너희들은 내 택한 족속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같은 자가 목사라고 감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학생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저 목사라고 불리며 말라기 시대 제사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